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범한 죄를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섬기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고 전도하고
주의 선하신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였고 불순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에 부패하고 더러운 죄들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거역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추악한 우리의 몸의 행실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천국을 만들어야 함에도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하였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연애여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별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나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수영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며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저희 오병이교회와 온 세상 피조물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항상 저희 심령에 임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멸치 않게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며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병이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사명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찬송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도우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광고한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인도하옵시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하시며 부한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바른 기회로 축복하옵시며 부흥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저희 오병이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과 기성성도를 불러주셔서 소와 대성전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재정이 풍족하게 하시며 빠른 시일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자의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성가대 찬양을 허배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연제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남을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와 직장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능력받아 물리치는 힘을 공급해 주시며 멸하게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이 많습니다.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맥주 2박스를 배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님 목소리인 거예요. 이 성도님이 맥주집 전화를 지금 술집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잘못 눌러서 목사님 집 전화번호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점잖게 말을 했어요. 성도님, 저는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도대체 지금 술집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질병이 많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의학이 질병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질병을 고치려고 했더니 또 다른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칠 수 없는 병이 또 생기고, 또 연구를 해서 그 병을 고치는 약을 개발하면 또 생각지 않은 또 다른 질병,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자꾸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병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쫓아가질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없던 병을 각 사람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배 창자에서 벌레가 나와가지고 창자를 먹어버리는 질병에 걸려서 헤롯 왕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답니다. 왕이니까 돈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의사들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명의들은 다 불러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했으나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있으나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에 걸렸는데 아주 심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예수님 앞에 들고 온 걸 보니까 아주 중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에 살짝 걸리면 그래도 한쪽 다리는 굳지만 그래도 약간씩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분은 걷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러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병자든지 다 고친대.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가 있겠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 계시냐? 그 예수님이 어디 지금 머물고 있느냐? 어느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를 그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다오. 그래서 자기 가솔들에게 자기를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거짓말처럼 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첫째로 이 중풍병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왜? 자유롭게 걸을 수 없으니까 고통스럽죠. 또 심한 사람은 말도 잘 못합니다. 또 입이 이렇게 돌아가서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추잡스럽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으면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이 매우 힘이 듭니다. 가족들이 그 사람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 그분의 비율을 다 맞춰줘야 돼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죽고 싶을 것입니다. 왜? 사는 것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을 거예요. 또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 병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할 수만 있다면, 누가 나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누가 나를 이루에 치료할 수 있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치료함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100%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오늘 여기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입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입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는 서양 국가니까 침이 없어요.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한국에 온 거예요.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의사를 찾아가서 침을 계속 맞았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입 돌아가는 것은 침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양약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 가면 내가 낫을 수 있다, 이 확신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거길 찾아가서 그 병을 나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만약 암에 걸렸는데 서울대 가면 100% 낫는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줄 서 있다. 10만 명이 줄 서 있다. 그래도 서울대 가려고 그럴 겁니다. 왜? 100% 낫으니까.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뿐 아니라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이 문둥병자처럼 절박한 영적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병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냥 참고 사실랍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렵니까? 오늘 문둥병자는 후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자기 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영적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질병이라는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더니 육체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대답 못했어요. 아니 그 귀중한 시간에 벙어리가 되다니, 정 생각 안 나면 돈이라도 달라고 그러시지. 아니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뻥 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져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 그 좋은 기회를 놓치시다니. 여러분, 그래 평상시 기도 안 하면요,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래도 멍 해갖고, 왜? 한 가지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소원을 10가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멍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서 이걸 얘기할까 저걸 얘기할까 이걸 얘기할까 저걸 계산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야. 평상시 기도한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딱 이렇게. 1순위가 팍 생각나겠죠. 몇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당신은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다니. 세상에 솔로몬처럼 주님이 나타나서 그걸 물어보는 그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 보십시오. 믿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문둥병자는 혼자는 걸을 수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도 죽을 질병에 걸렸습니다. 왕이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돈은 많으니까 아마 많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을 치료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명의란 명의는 다 데려다가 자기를 치료하도록 했겠지요. 그런데 치료를 못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대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대선지자는 법당에 가면 스님이 있고 큰 스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르던데, 큰 목사, 작은 목사. 나보다 큰 목사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아마 키가 커서 큰 목사라는가 보다. 대선지자인 이사야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 기도를.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이사야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 히스기야 왕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히스기야는 병 낫을 일이 아니다. 이번에 죽을 일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히스기야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어요. 골방에 딱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하나님과 1대1로 이제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 통곡이 뭐예요? 소리 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아무도 안 만나. 이제 왜? 사람 만나야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선지자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응답하셨어요. 선지자야, 너는 가서 왕에게 말해라. 내가 히스기야 왕의 통곡하는 소리를 보았다. 그 눈에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어떤 나라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으로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탁 물러가게 해주겠다. 이 기적이잖아요.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강대한 국가 왕이 되게 해주시고 주변 국가가 절대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가서 선포하는 순간에 히스기야 왕의 병은 낫고 그는 15년 동안 강대한 국가 왕이 돼서 주변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으며 살았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대. 귀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병자를 치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들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병도 다 치료한다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 의사는 못 쫓아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의사가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이 의사 속에 들어갑니다. 못 쫓아내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냅니다. 그 무당은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부릅니다. 어떤 귀신? 그 귀신보다도 더 강한 귀신, 더 센 귀신, 그걸 불러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강한 귀신이 오니까 강한 귀신이 와서 조폭세계처럼 싸움 잘하는 놈이 딱 오면 싸움 못하는 놈 이기면 나가듯이 나가, 그러고 그놈이 들어갑니다. 그게 무당이에요. 여기 무당하신 분들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사실이에요. 무당에 대해서 제가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재밌는 게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방울을 흔들지요. 그거 왜 흔드는 줄 아세요? 귀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귀신 많이 오도록 가서 많이 방울 흔드십시오. 막 방울 흔들어요. 그 다음에 또 북을 칩니다. 그 북소리도 귀신을 부른답니다. 이게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서점에 가서 무당에 관한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무당이 그런 소리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귀신이 많이 오려면 북 많이 치고 장구 치고 방울 울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 약한 귀신을 더 강한 귀신을 불러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1년 안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처음에 푸닥거리를 할 때는 1,000만 원이에요. 두 번째 할 때는 2,000만 원. 왜? 더 센 걸 쫓아내야 되니까. 세 번째 할 때는 더 센 걸 더 불러와가지고 또 쫓아내야 되니까 3,000만 원. 할수록 올라갑니다, 돈이. 가만히 내가 그걸 보니까 귀신들도 돈을 많이 줘야 나가는가 봐. 또 새로운 게 오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의 영을 보면 무서워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강력한 빛이십니다. 뜨지도 못해요. 눈을 뜨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날 때 귀신들이 예수님 딱 보고 다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알아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냈어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병자도 치료하셨어요. 이런 소문을 문둥병자가 들었단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천국이 있다, 너희 천국을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병만 치료받고 귀신만 나가기를 원한다면 잘못 믿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은 귀신이 있고 성경에 말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천사가 있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영적인 사건을 벌이신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귀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또 귀신과 기도로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성경의 기록이 다 맞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천국을 믿어라, 지옥 가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그 사람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천국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어도 천국에 들어가신다면 복받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문둥병자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자기 아마 형제나 아니면 뭐 아들, 딸들이나 되겠죠. 아니면은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나를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다오. 그래가지고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고 치료해 주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우리를 지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돈도 보지 않습니다. 지위도 보지 않습니다. 학벌도 보지 않습니다. 애모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문둥병자는 자기 믿음을 주님께 보였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믿음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병만 보지 않았어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만 봅니다. 아, 저 사람 암에 걸렸구나, 저 사람 중풍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육체의 질병만 보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영혼이 질병에 걸렸구나, 저 영혼이 지금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영혼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을 먼저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고 영혼의 병을 먼저 치료해 주셨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질병은 죄입니다. 죄가 많으면 영혼의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체보다도 영혼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했더니 옆에서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가 누구기에 죄 사함을 받았다느냐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병 낫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 사함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왜? 내 영이 먼저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치료함 받지 않으면 육체가 치료함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의 병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건 육체의 병을 치료한 겁니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죄 사함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영혼부터 치료함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구해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치료함 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질병이 치료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이 치료함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오늘 교회 나와서 영혼과 육체가 치료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병 나은 사람이나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혼 치유함을 받고 또 육체도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치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문둥병자를 생각하십시오. 이 문둥병자가 의사가 고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먼저 나의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듯이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지금 치료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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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 고백을 정말로 믿고 기도했다면 이렇게 짧은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는 데는 믿음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다.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였사오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둥병자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신앙고백을 하셨다면 여기에 앉아서 기도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그리고 상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도 그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고 병자는 저 멀리 자기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집에 있는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낫다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 한 번 선포하니까 자기 집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모이신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문둥병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둥병자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문둥병자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몸들이 지금 치료가 되어서 가벼워지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돌아갈 때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 은혜 또 감사하여 성경에서 드리라는 모든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교회 운영을 위하여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주시고, 또 그 가정도 풍족하게 쓰고 넘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